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나라는 가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다. 11장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인데, 일곱째 인이 재앙으로 내려질 거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개의 나팔이 또 재앙으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곱 개의 인, 또 일곱 개의 나팔, 그 가운데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때는 재앙만 있었어요. 사람이 재앙을 입고 자연이 재앙을 입었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오늘은 좀 뭐가 다릅니다.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먼저 예언을 하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어둠의 세상,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둠의 나라가 망하고 빛의 나라,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데 단지 미래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이면서도 과거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모든 영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뭐예요? 다 세상 걱정인 것 같아요. 건강 걱정, 잘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쁘십니까? 왜 걱정을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같은 사람은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도 또한 예배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revive,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 교계에 지금 부흥이라는 단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다시 불길이 불타고 있어요. 2월 8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때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연회 때와 같이 체프를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휴지라는 바로 앞에 에비제리 신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두 사람 기도하다가 어느새 20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지났는데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미국에서 와서 기도하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불길이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테네시의 리 유니버시티, 오하이오의 시더빌 유니버시티, 알라바마의 샌포드 유니버시티, 주로 신학교 또는 미션 스쿨에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30-40년 전에 있었던 예즈벨의 신학에서 있었던 부흥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 부흥의 물길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혹시 감정적인 것은 아닌가? 여러 비판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했죠.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나 부흥에 대해서 감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신학교 교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 나타난 영적 분별이라는 글을 쓰면서 부흥의 표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 확실한 부흥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참된 겸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확실히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저는 부흥은 복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작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날마다 맞이해야 맞아요.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스림이 우리의 육체 sinful nature라고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가이드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니까 그 부흥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 그 총신대 설교학 교수였고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회 담임인 용렬 목사님이 그 에즈베리 신학 그 부흥의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찍었던 사진들을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장면을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부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었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부흥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within you, 너희와 함께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죽었다는 것이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바이벌,
사전적 의미로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렇게 되게 함. 히브리어는 카야라고 했던 것, 역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영어로는 revive, 뭐 소생하다, 뭐 재생하다 많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부흥이 딱 한 번 있더라고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 땅이 황폐해 있었어요.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소성케 되어지기를, 다시 새로워지기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 민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한 나라였을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두 나라였을 때도 있었고,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황무한 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도 여전히 황무한, 아니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부르짖었던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부활도 아직 체험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우리 경험하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맞아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 신방을 많이 가보잖아요. 그럼 몸이 연약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임종이 가까운 분들을 보게 돼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도 늘 제가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틀어놓으시라고, 찬양을 하게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함께 감사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하시라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천국이니 끝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보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1장 마지막에도 보세요. 이 하늘에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은,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가? 내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공격 때문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혹시 삶을, 세상을, 내 자녀를,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내 자식을, 물질을, 세상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속박당하지 않고 빛으로 나와 살아. 주님이 참 빛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적용의 단계에서 그러면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데 정말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냥 주일에 말씀만 듣고 똑같은 삶을 변화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뭐 20년이 넘게 지금 지나오면서 제가 이제 6월이 되면 50이 되거든요. 네, 오랜 그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고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데, 그러려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삶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오늘 이번에 한국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머니를 뵙고자 나왔는데, 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시고 갖가지 지금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병은 다 갖고 계세요. 뭐 치매도 있으시고 파킨슨도 있고, 뭐 고관절도 있어서 한번 넘어져 가지고 또 수술도 안 돼서 이게 뭐 걷지도 못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근육도 손실되고. 근데 그 가운데도 늘 이제 어쩌다 이렇게 미국에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한테도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찬양도 막 일부러 하게 하고 기도하시라고, 어머니 끝까지 남은 사명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계속해서 리마인드도 시키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파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목회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2003년 켈빈 대학 교회의 비전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 되어서 능력을 바라고 주변에 알려져서 안 믿는데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살아나고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목표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아붙이시더니 말씀을 줄 때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플랜팅을 하게 심으라는 말씀을 듣고 처치 플랜팅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 좋을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애틀랜타 조지아를 보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사를 하게 하셔갖고, 되게 우리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미국 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땅덩어리 넓으니까 주를 넘어가는 것은 나라를 넘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모든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이제 9학년인데 공부하는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얘도 좀 미안한 게 있었지만 부르심이 있는데 가야 돼. 어떻게 불렀는데. 그래서 작년 2월 22일 시작으로 1월 달에 가서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고, 한 7개월 있다가 음악학원을 빌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있잖아요. 각 개인이 교회 있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여드리고 알릴 때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제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 그 사진을 보시면서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즈벨 신학교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저렇게 지금 저보다 더 이제 벌써 이게 뭐 2, 3주 전의 일이니까요. 다음 년 네. 뭐 7, 8시간씩 기다려서 저길 들어간답니다. 전국에서 와가지고 다음 년 네. 뭐 되게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뭐 앞에서 말씀 전하지 않아도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여기저기서 무릎을 꿇고 이런 일이 밤새 24시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요. 예, 그게 이제 아까 그 대학을 지나서 저는 뭐 계속해서 번져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요. 예, 여기는 이제 시다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시티는 제가 오하이오 때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가보니까 아주 시골의 촌 구석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켄터키에 아까 에즈벨 신학교의 전체 인구도 6천 명에 윌모라는 도시인데 6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요. 네, 아까 뭐 조나단 에드워즈 그다음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뉴올리언즈 베프티스트 신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총신 출신인데 미국에서는 그 남침내 신학을 이제 해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뉴올리언즈 신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 200~300명 되고 한국인들이 한 100여 명 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업만 받으러 온 학생들이 체풀 드리고 있어 얼마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또 귀한 또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요. 에머리 캔들러 신학교라고 그 역사가 되게 깊은 신학교예요. 여기는 에머리 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에머리 대학이 미국에서 한 20위권 되는 우리나라 어떤 대학보다 훨씬 나은 그런 학교 의대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곳에 신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신학교들이 영적인 중심을 잡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또 신학교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켄터 여기 켈빈 신학교에도 우리 교수님들이 또 미국에서 티칭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하고 오셔서 티칭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함께 신학 뭐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지역사사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말년에 이렇게 그 너무 환경적으로나 살기도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좋아서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제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저희가 지금 음악홀 리사이틀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네. 저희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나옵니다. 처음에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여기는 서던 베프티스트거든요. 이렇게 남침내 신학교인데 제가 여기를 마스터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으로 졸업을 했다가 작년 1월달에 저희 한국 학생 개강 예배를 하면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섬기면서 신기한 건 이제 저기서 교회 이름을 받았어요. 네, 저희가 저기 지금 예배 집회를 하고 있는 게가 레거시라는 이름의 센터인데 거기서 숙소도 거기서 묵었고 레거시 이제 유산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성경에 레거시라고 영어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조금 더 옛날 풍으로 들려지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도대체 헤리티지가 성경에 어떤 게 나와 있나 그날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봤어요. 헤리티지만 찾아가면서 그랬더니 한 15개의 헤리티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헤리티지고 하나님 나라도 헤리티지고 뭐 평화, 지혜, 자녀, 땅 이게 다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유산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나중에 신약이 와서는 풍성함의 유산이더라. 풍성함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하심, 생명의 풍성하심. 그래 이거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헤리티지 교회가 하나님 물려주신 유산을 잘 우리가 더 개발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내 육신의 자녀도 자녀이지만 영적인 자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그 2월 22일에 작년에 조지아 정부에 저희 비영리 단체로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다음요. 제가 했던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지역에 광고도 내고 해서 헤리티지 전도 훈련 제가 전공이 전도학이니까
10주, 20주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뭐 여기 켈빈 신학은 어떤지 방언을 안 하시죠? 네, 저는 내위기를 공부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걸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음요. 예, 제가 그 부흥회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집입니다. 30년 된 집인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 교회를 집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좀 넓은 장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거실이 좀 넓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고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는데 지역사회 분들 또 쟤들이 다 목회자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와가지고 어린이 수련회를 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요. 교회 빌리지에 있는 그 수영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전도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애틀란타 가면 1년에 한 번씩 9월 달에 코리안 페스티벌을 합니다. 한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서 코리안 문화를 경험해요. K-팝도 있고 뭐 음식도 하고.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저희 아내하고 딸이 거기서 봉사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딸이 그 커튼 캔디라고 솜사탕을 하루 종일 돌렸어요. 뭐 이렇게 그 설탕 냄새 질릴 정도로 그래서 한 거의 1,000불 가까이 수익을 남겼어요. 전도도 했지만 나중에 신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도와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신학교 장학금으로 줬습니다. 다음요. 네, 우리 신학생들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고 역시나 또 이번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KB라는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콘서트 하는데 이번엔 저희한테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무료로 다 열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만 개척교회인데 가서 전도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불과 2주 전에 했던 사역이 뭐냐면 그 저희 신학교 2년 선배가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그러니까 한국 분인데 호주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부러 20년 전 호주에 간 이유는 호주 시민권을 얻어서 북한에 가려고. 그래서 16년 동안 시민권을 5년 만에 얻은 후에 16년 동안 50번째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은 주로 이런 어린이 고아들 섬기는 사역, 장애인 섬기는 사역, 떡공장, 국수공장 이런 협작 회사를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분하고 사역들을 계속 이제 함께 하면서 이번에 경험하고 감사했던 것이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하나님 그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뤄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직접 가는 분들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칼빈 신학교 지금도 여러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요. 저희 첫 번째 성도가 저 미국 분이세요. 가지고 저희 지금 교회 11조 저희 가정 외에 미국 분이 처음으로 11조 내는 첫 번째 성도가 됐어요. 전도하다 만난 분입니다. 가지고 그 코로나 아직 전이 잠깐만요. 그 코로나 전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1년 반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일 때문에 이사 왔는데 이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죠. 줌으로 예배드리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 터에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럼 내가 지금 교회를 시작하면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집에서 좀 같이 교제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고 함께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나오다가 교회 그 이후에 이제 음악 강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나와서 성도가 됐어요. 1월 1일에 이번 1월 1일에 저 유스 아이들 디렉터 그러니까 교육 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알고 봤더니 저분의 부모님이 중국인 선교사님이시고 너무나 사역자의 집안에서 잘 준비된 분이더라고요. 다음요. 그래서 저분이 처음 가정 예배를 때 했던 그 간증이 너무나도 인상에 깊어서 제가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분이 남자분이 캠벨이라는 분이고 여자분들이 중요해요. 지금 90세가 넘으신 언니와 동생입니다. 2살 차이에. 근데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시고 한 분은 눈이 안 보이세요.
이런 두 분이 그 작은 시골의 스코틀랜드의 섬의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젊은이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들이 환상 가운데 저 목사님 캠벨 목사님 그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셨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장로님한테 나누고 목사님한테 나눴더니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과 2개월 사이에 저 목사님이 저곳을 찾아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연결이 되어서 찾아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함께 몰려와서 1949년에 스코틀랜드 부흥회 불씨가 됐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와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운데 계시면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저분이 큰 교회를 저희 지금 이 여러분 말씀 알만한 교회 두 교회를 정말 개척교회 때부터 섬겨서 심지어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다가 전세로 돌린 만큼 헌신하면서 세웠던 그분이 지금 와서 이 마지막에 이 못난 사위를 돕겠다고 오셔서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네, 70세가 넘으셨고 저희 그 미국 분은 60세세요. 저 두 분이 생각나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함께 교제 나누는 장면이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그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다음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분이세요. 밖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인데 제가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세요. 장로교 장로님이 6, 7년 전에 은퇴를 하고 잡도 포기하고 내려놔서 아예 풀타임으로 내내 24시간 그냥 전도하는 쪽으로 확성기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 와이프가 있는데 그 와이프는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있는 사이에 그 피아노 튜닝하는 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옆에서 일하면 자기는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한 이단과 엮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더니 어소독스의 정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딸이 있는데 18살짜리가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심지어 더 보수적이어서 아주 율법주의적이어갖고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좀 아이가 상처를 입고 오히려 더 엇나가고 딸 얘기를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저분이 차도 타고 다니는 게 막 되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 가난한 심플 라이프를 한다고 집도 그냥 우리 컨테이너 같은 거 집에 사는 거예요. 가지고 뭐 부족하지만 1년 동안 모아는 뭐 이렇게 돈이 10불 20불 구제 성경금이 있어서 200불 모아다 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딸이 감사하다고 편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집에 와서 2, 3주에 한 번씩 교제하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을 맞춰가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함께 동역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요. 한번 눌러보시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저분들 중에 손님들이 있고 한데 계속해서 저곳이 부흥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세례자는 우리 딸입니다. 지금 딸이 15살인데 원래 유아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유아세를 받으면 그냥 입교만 해서 서양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식으로는. 근데 저희는 침례에서 또 미국에서 그 교육 받는데 성경적인 베프티즘은 예수님 그때로 돌아간 다음에 그냥 고전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건 형식이니까. 근데 오랫동안 해보니까 유아세를 받는 사람들은 말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정통으로 세례를 받아서 정말 은혜롭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아세례는 더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고백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라나서 자기 신앙 고백한 아이들인데 그냥 이게 선서만 하고 끝나는 게 왜 밋밋해가지고 제가 파괴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교파입니다. 아직. 그래서 파괴적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니까 애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저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 그 여자분의 손주들이 교회에 왔어요.
아주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귀한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네. 저희 딸이 저 뒤에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같은 장소에서 지금 지휘하는 목사님이 따로 사역을 하지만 동역하는 관계에 있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 합창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이런 지금도 이 장면은 저희 딸의 학교인데 이 아이들이 이런 문화라든지 크리스천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빌리려고 이렇게 이제 다녀도 봤는데 학교는 또 한 번 빌리는데 뭐 1,000불씩 달라도 우리한테 더 무리가 돼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을 확장시켜 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다. 예, 다음요. 전에 그 코스타라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코스타에서도 제가 상담사로 섬기는 적이 있는데 청년들을 향한 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역시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외국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고민과 아픔들이 많거든요. 관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이성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신앙에서 바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되면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요. 네, 수련했던 장면들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꿈꾸는 것은 여기는 이제 캐톨릭 다니시는 분이 주인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카페인데 이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일도 하고 함께 성경 크리스천 컬처도 나누면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주일에는 교회가 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이런 식이면 좋겠다는 나름의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제가 혹시나 이제 여러분 중에 또 자녀들 가운데 또 그쪽에 관심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가이드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잘 안 보이시는데 말씀과 능력 가운데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읽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는데 70명을 보내갖고 둘이 짝지어서 보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꾼을 달라고는 구했는데 그래서 70명을 놓고 하나님 70명의 일꾼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어요. 함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이번 여기까지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신기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아주 제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애틀란타에서 기다렸다가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갈아타서 나오는데 1시간 반 동안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연착돼. 근데 문제는 경유하는 경유에서 2시간 후에 제가 갈아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거든요. 1시간 반이 안 오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동안 뭐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좀 기다려달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오면 12시간 뭐 하루가 손해가 나고 이미 스케줄 짜는 게 캔슬되는 거예요. 30분 남아서 도착했습니다. LA에. 문제는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셔틀 버스도 타야 돼요. 이미 잘 아시지만 40분 전에 보딩이 시작되면 클로즈가 되거든요. 제가 내렸는데 이미 클로즈 됐다고 뜨더라고요, 화면에. 그런데도 뛰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막 뛰어서 1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1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려서 와갖고 그걸 안 탔으면 저는 물론 뭐 돈에 손해는 없었겠지만 하룻밤 자야 됐고 12시간 후에 출발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귀한 또 만남들을 갖게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는데 그때 저에게 더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래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데 저는 하나님 복 주시라 믿어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무슨 됐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건강히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큰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